어, 현대 한국인의 삶에 대한 허무와 공허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대와 70대 이 두 계층에서는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 될 만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허무와 공허라는 이 두 단어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허무는 공허와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허무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그게 허무입니다. 공허라는 건 뭐냐 하니까 어떤 연유에서든지 감성적으로 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어요. 마음이 텅 비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공허예요. 그러니까 허무는 이성적인 것이고 공허는 감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이성적으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감성적으로는 어떤 즐거움이나 만족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비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 세계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가운데 특히 현대 한국인들에게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가 과도한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한 10살, 8살쯤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잖아요. 그리고 20대가 지나서 30대 거의 한 초반까지 아주 끝이 없는 경쟁에 아이들이 내몰립니다. 아직 마음도 뼈도 굳어지기 전부터 경쟁을 시작해서 예전으로 말하면 인생의 절반이라고 말하는 30대까지 계속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크게 이야기하면 입시, 취업, 결혼, 그리고 성과라는 4가지 단어로 압축이 되는데 그 4가지 단어의 과정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경쟁에 시달린다고 해요. 요즘 유치원에도 의대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마치면 이제 영어 학원에 갑니다. 부자 동네는 부자 동네에 맞추어서 가고 제가 몇 년 전에 강남에서는 어린아이들 영어 학원이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오포 지역도 조금 시골이긴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영어를 가르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나라 국어 하나 하기도 힘든 어린아이들이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태권도도 해야 되고 내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 계속 듣는 것은 공부해라, 공부해라. 성적이 왜 이것밖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시달림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면 끝납니까? 또 취업해야 되잖아요. 취업 대기자 졸업을 하고도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 70만 그러더니 이제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교는 졸업했는데 직장을 얻지 못해. 직장을 얻으면 끝납니까? 또 연봉 타령이 나오잖아요. 연봉 3, 4천은 결혼 대상자에서 제외됐대요. 그럼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돼요. 직장도 번듯해야 돼요. 또 상대방 부모님에게 뭔가 드러내 놓아야 할 만큼 성과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서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경쟁하고 일하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원래 인간은 놀고 먹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과일 농사 지어 보셨어요?
얼마나 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해마다 거름 줘야 되고요. 좀 덜 실한 열매는 미리미리 따주어야 되고요. 꽃이 필 때 벌써 꽃을 솎아 주어야 되고. 일이 말도 못해요. 사과 농사 한번 지으려면 대구 쪽에는 사과가 많잖아요. 골병 든다고. 약은 또 얼마나 치는지 옛날에 제 시골에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 중에 과수원하는 부모님들은 전부 다 농약 중독이 조금씩 되셔서 아버님들이 다 일찍 간 문제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셔서 이 심한 과수농사, 열매 맺는 농사에 사람의 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다만 너는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수고가 들어오고 이 수고로움 속에서 이겨내고 생존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이라는 이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 휘말리다가 보니까 이런 빠른 경쟁과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 뒤처짐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삶이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내일 끝나고 한 달 후에 끝나고 1년 후에 끝난다는 보장이 있으면 견디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늘 이런 식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허무와 공허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당연한 일이거든. 거기다가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모두가 잠재적인 경쟁 대상자예요. 옛날에 존경하고 가르침받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던 어르신들은 다 꼰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다 불량소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감과 단절감이 더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이제 삶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위 잘 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려도 그 만족이 주는 시간은 아주 짧아요. 해외여행, 예전에 비행기 제가 처음 여행할 때가 91년도인가 그랬는데 제주도를 처음 갔는데 그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 친구들이 농담한다고 야, 너 비행기 탈 때 꼭 신발 신고 타지 말고 쉼버스 들고 타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이 사실인 줄 알 정도로 무지했어요. 한번 갔다 오면 만족합니까? 그걸로 긴 추억으로 남겨두고 늘 그것만 끄집어내 봅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은 일본같이 가까운 나라는 1년에 몇 번씩 가시는 분도 있고 골프 치러 또 동남아로 가시는 분도 있고 프랑스 요리 먹으러 프랑스까지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갈 때 조금 설레는데 다녀와 보면 그게 얼마 안 가요. 새 차를 사도요? 한 달 갈까요? 새 집으로 이사 가면 1년 갈까요? 그 만족.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누리는 만족은 아주 짧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은 애씀은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되게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가장들은 자신을 갈아 넣잖아요. 갈아 넣는다는 표현 참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땀 흘리고 그냥 피땀을 흘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갈아 넣어야 살아요. 이런 삶에서 내몰리면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허무가 찾아오고 감성적으로 공허가 가득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사나워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국은 그 끝이 허무와 공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막 모든 것이 헛되다 하잖아요. 그냥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이야기만 하려고 기록된 성경은 아니에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 우리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배고플 때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저기 가면 저기가 낙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도착해 보니까 20대, 70대 심각할 정도로 더 내버려둬서는 안 될 정도의 허무와 공허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솔로몬은 3000년 전에 벌써 우리 삶에 이런 허무와 공허가 찾아올 것을 예견하고 있었고, 자신의 너무나도 뛰어난 삶으로 그 허무와 공허를 먼저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그 끝이 허망하다. 그래, 너는 어떻게 살래? 그러면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살래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누리고 살아도, 당하고 살아도, 높은 곳에서 살아도, 낮은 곳에서 살아도, 길게 살아도, 짧게 살아도, 결국은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덜 허무하고 덜 공허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라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또 비슷비슷한 말씀이니까 똑같은 소리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먼저 인정해라. 어떤 사람이 나 이 주식에서 코인에서 돈 많이 벌면 인생 안 허무할 거야. 자꾸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몇십억 벌어도 허무하다. 그렇죠? 남기고 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이거 번다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다 놓고 가야 되다니, 이렇게 별로 누리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다니, 그럴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 살아오는 내내 배고프고 헐벗었는데 아니 좀 좋은 날 올까 했는데 벌써 끝나네, 그럴 거 아닙니까? 결국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때 도착하는 지점은. 그래서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시작부터 내가 막 갈아 넣으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잘 살지 않으면 많이 벌어도, 오래 살아도, 높은 곳에 있어도 허망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는 방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과 삶의 근본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너무 남다르게, 너무 멋있게, 너무 누리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그래 봤자다. 말씀이 이래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세기 너희는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허무와 공허에 덜 빠지기 위해서. 두 번째, 과도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라. 세상에는 완전한 만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준 것, 그것이 수고일지라도, 수고까지라도 감사하면서. 수고가 왜 감사합니까? 수고도 내가 체력이 되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프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살 한 마리씩 양쪽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고 그냥 빈손으로 걷듯이 걸었어요. 이제 20kg짜리 살 잘못 들면 허리 다쳐. 이번 주간에도 허리 조금 삐끗해가지고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내게 주어진 작은 것, 수고는 땀 흘리는 즐거움으로 삼고 그래서 얻은 소박한 먹고 마심을 누리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얻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만큼으로 만족하면 돼요. 연봉 3천일 때 5천만 되면 했잖아요. 5천에 가니까 만족합니까? 완전한 만족이 옵니까? 7천, 8천이면 좀 나올 때. 7천, 8천에 가면 만족합니까? 누구는 억대가 넘어가던데. 매일 쫓아다니느라고. 만족이 없잖아요. 세 번째, 때를 맞추어 살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라.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가죠. 때를 맞추어 사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시간이 내게 맞춰주지 않아요. 내가 시간에 맞춰야 돼. 30대는 30대의 삶을, 50대는 50대의 삶을, 70대는 70대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놓치고 70대, 30대를 쫓아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건 역시 중요하죠. 내가 잠시 머물다 갈 이 공간에서 내가 만나는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자연도 있고만 있지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라. 그래서 인생의 좋은 타이밍과 관계의 나눔이 허무와 공허를 줄여주는 겁니다. 시간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이것은 타이밍에 관한 말씀이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킴이라. 이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구절은 무역과 관련된 말입니다. 고대 근동 전도서가 기록되던 시기의 무역은 주로 바다의 작은 범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무역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바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한 곳이었죠. 지금은 일기예보도 발전해 있고 배도 항해술도 장비들도 좋아서 피해갈 수 있고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고 시간까지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고 이렇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절의 무역은 경제적인 큰 모험이었어요. 물품을 싣고 나간 배가 반드시 장사에 성공해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보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와 내 가족이 먹어야 할 소중한 떡을 바다에 그냥 갖다 내버리는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 확실한 보장은 없더라도 자신과 미래를 믿고 투자와 노력과 행동을 하라는 그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1장 전체를 풀어헤치면 그 몇 가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삶이 불확실할수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라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초에 제가 구입했던 책 중에 불안하면 지금 시작하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멈췄어요. 멈춰서서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걱정하다 보면 더 불안해지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행동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멈춰졌던 삶이 다시 행진을 계속하게 된다.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불안하다고 불안해하면 멈추어서서 더 불안해진다. 불확실하다고 멈추어서서 있으면 더 불확실해진다. 허무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더 허무해진다.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허무할 수 있도록 더 허무할수록 더 의미 있는 삶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건데, 그 중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은 적극적인 행동이 들어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단순히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라는 말씀을 떠나서 인생의 전반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업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의미를 찾다가 간혹 이런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고 싶어. 나 돈 많이 벌어서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좋은 의미잖아요. 뭐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인간관계에서 적극적 행동으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무슨 덕을 볼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 만나고 나서 저 사람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적극적 의미잖아요.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힘이 난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살 때는 뭐 내 그냥 배부르면 만족하고 그 정도에서 끝났는데, 뭐 심장 안 좋아서 막 죽어가는 애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걔들 살리려고 한번 거기에 뛰어들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도 수고하면 한 명 살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지금 이 지점에서 돌아보면 아이들이 나를 살린 것 같다고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들어가 나오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 말은 나누라는 얘기, 적극적으로 서로. 3절 4절에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또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연의 법칙을 탓하고 조금만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네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에게 베푸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 6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로움과 뜻과 역사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네 할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사과밭을 축복하실지 네 논을 축복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과 자신과 미래를 믿으면서 소중한 삶을 경영해 나가라는 그런 전반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부족하고 무능한 나 자신의 한계 속을 끝없이 맴돌 때라도 불안과 허무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감사와 행동이 인생의 한계를 넓히고 허무와 공허의 허리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허무와 공허입니다. 믿음과 감사와
행동,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기대할 것도 없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부터 우리를 탈출하게 할 것입니다. 삶은 한 번뿐이고 그 시간 역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비 오는 어두운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도전하고 행동하며 누리고 만족하며 그리고 감사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나 하나님의 책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화려한 통계 속에 감추어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38개 나라 중 35위에 해당합니다. 허무와 공허 속에 살아가는 한국인은 전체 국민의 12%가 된다고 우리나라의 정신 문제를, 건강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인은 정신적인 자기의 문제를 노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통계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의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힘겹고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나라에서 주시는 민생지원금 몇십만 원으로 해결될 허무와 공허가 아닙니다. 이걸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예,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짊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일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웃음을 잃은 이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긍정적인 사고로 인한 그런 즐거움이 깃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먼저 그 작은 사랑을 가까운 분들에게서부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만나서 너 왜 아직 장가 못 갔냐? 너 연봉 얼마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서는 늦게 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뭐 요즘은 그렇게 모이는 집도 없지만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더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작은 떡들을 물 위에 던지면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도로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